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와 그리고 내 장래를 소망 있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옛날의 삶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 주 앞에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들이 반드시 내 삶의 실체로 이렇게 구현되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와 아주 관련되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둔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내 일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회심의 기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 예배 시간, 언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을, 이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미래에 주시려는 그 축복, 그 희망을 향해 내 마음과 생각을 정주준하시고 그 주님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향해 정진해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심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그런 회심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날 회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교회 다닌다든지 술, 담배를 끊었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든지 무슨 방언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개인적이고 영적인 것이 마치 회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의 이렇게 회심을 보면요,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체험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런 것은 내가 방언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영적으로 무슨 불을 체험했는지 못 체험하지 못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바뀌는 것이.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회심은 개인적이고 어떤 영적인 것, 그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 넘어서 그 이상으로 삶의 그릇이 바뀌었다. 삶의 그릇이, 형태가 바뀌어요. 형태가. 만약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삶의 형태가 도무지 바뀌지 않고 이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 받았느니 방언했느니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건 영적 꽹과리 소리 울리는 것밖에 안 된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따 나누겠지만 사울은 회심 후에 삶의 양식을 바꾸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그의 제자들이 급하게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밖으로 내줄 정도로, 그럴 만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다시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뀐 회심하여 바꾼 그 삶의 양식을 그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목숨을
자기가 믿는 그 진리에 던지기까지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심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오늘 내 신앙의 한번 수준을 한번 가늠해 보시고, 또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분들은 회심이라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라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약속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회심은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 사울은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안 보였죠. 그렇죠. 사울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눈이 안 보였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눈이 안 보였다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세상 살던 그런 안목으로는 이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그런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요, 예전에 세상 살던 안목으로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외람 때지만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했던 거 다 해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회식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 다 반대 무릅쓰고 한국타이어 직장을 내려놓고 그냥 첫 학기 등록금만 가지고 서울에 신학교에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날까지 걸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자기의 가는 길을 확신하고 그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다 틀렸고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앞이 캄캄했겠죠. 왜냐하면 사울은 이게 길이라고 정말 누가 말려도 이게 길이라고 확신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으니까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앞이 캄캄했고 엎드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왔잖아요. 사실 이 말씀도 다 나눠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렇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익히 들어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요.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보내가지고 가서 안수하라니까 그냥 그 못된 놈 사울아 그러지 않고 형제 사울아 이러면서 이러고 안수한 게 아니라 끌어안고 안수해요.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받았다 그래요. 사명받았다. 목사 전도사가 되라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가지고 해야 될 진짜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울이.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실상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미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눈을 못 뜨고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저게 언제 눈 뜨나. 그 눈뜨기만 막 기다려지더라고요. 세일해가 돼야 눈 뜬다 그러는데 눈뜨기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 이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우리 사람에게 정말 참된 구원과 영원한 은혜, 생명의 역사를 여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눈이 감겨서 비늘 같은 것이 잔뜩 씌어서 땅의 것만 보고 땅만 보고 그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돼지가요, 목이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돼지는 절대로 하늘을 못 본답니다.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냐? 뒤집어져야. 이렇게 뒤집어져서 발라당 없든 등을 땅에 딱 뒤집어져야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써요. 잉여인간이 뭐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늘 잔뜩 낀 눈으로 보면 잉여인간이 수두룩해 세상이에요. 정말 아무 쓸모짝 없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를 보면 세상에 잉여인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그 세계를 눈뜨고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신념도 달라져요. 살아가는 삶의 이념도 달라집니다. 세상 일을 판단하는 가치관, 세계관도 다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심지어 노는 것도 신앙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은 신념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예언자들이 남겨준 이런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무수한 말씀들과 또 예수님께 배움을 받아서 우리 신앙의 털을 닦아놓은 사도들의 그 훌륭한 언약의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성도들은 이게 삶의 신념이요, 이념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와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휩쓸려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성도들을 향해 천국 백성이다. 좀 이 딱딱한 표현이지만 성도들을 천국 백성. 왜? 하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을 사는 나그네라고 해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면 책임의식도 없고 그냥 어차피 갈 인생이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살다가 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하늘에 귀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크고 작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신받은 사명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지 않아요. 하나님께 귀속된 그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늦었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모세는 몇 세요? 80세. 80세 때 이렇게 사명을 받고 40년간 쓰여져.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40년 더 사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에 보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또 필요한 수명도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심은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 사울도 사명을 발견했죠.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회심은 즉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뉴질랜드 선교사님 이 아무개 선교사님 저기 선교 편지 오시는데 그분의 표어가 뭐냐면 즉시 전심이에요. 즉심 전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즉시 전심으로 한다. 그 부인이 전씨거든요. 그 자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실 선교사님이 뉴질랜드 갈 때 건강치 못한 상태로 갔어요. 장도 많이 아팠고 그 남편 선교사님은 그리고 그 부인 선교사님은 암이 있었어요. 뭔 암이라 그러죠, 이거? 네, 갑상선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갔더니 지금 싹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크리스찬 학교와 또 교회 사역도 아울러 하고 있어요. 궁금함이 있다가 한번 편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18절, 20절에 보면 먼저 18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고 20절에도 보면 그러자 사울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와 달라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즉시 바뀌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삶의 양식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북혀둔 땅, 심으려면 그냥 못 심잖아요. 그냥 트랙터로 갈아엎어야 되죠. 그러듯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회심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발견하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즉시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삶에 자신을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고 세례받고 먹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넣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눈을 뜨자 그리고 먹고 강건해지자 그는 그 사명에 자신을 즉시 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회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던 그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삶의 형태에서 다른 삶의 형태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리고 육적인 삶의 세계를 버리고 믿음의 삶의 세계로 전향하는 것.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이 회심을 설교할 때 그 38선에서 옛날 공산당 포로들을 잡아놓고 이제 그 38선에서 선택할 기회를 줬다 그러잖아요. 설명을 다 하고. 그래서 회심에서 돌이킨 사람은 남한에 살고 끝까지 그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신봉한 사람은 결국에는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회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생과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해 보면 중생, 이 거듭남은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출생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새롭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은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회심은 내가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되면 위험한데, 그러면 신앙을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그러나 중생, 거듭남은 무의식적인 반면 이 회심은 의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의식적.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살면서 한번 돌이키고 이렇게 마는 건데, 회개에 이 회심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회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 없는 회개는요, 백날 해봐야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옛사람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한 후에 회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즉시로 삶이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조용히 믿은 게 아니죠. 건강해지자 즉시 이단의 괴수라고 했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에게는 큰 위험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완전히 배신자 중에 배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에 대해서 믿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헬라파 유대인조차,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말고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의 물을 먹은 유대인들까지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이 있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했기에 그의 삶을 완전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오늘 나에게 아주 지독한 급성암이 있다 그러면 당장 무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면 기도 한마디도 못했을지라도 더듬거리는 말로라도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고 기도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한다. 강아지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우리 집 삶이 확 바뀌더라고요. 내 삶이 확 바뀌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쑥 들어오셨는데, 내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셨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리고 대개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는 게 회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심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과 방불한 것인데,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즉시 고치고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사람들 만나고 은혜 받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변하고 달라지는 데에는 정말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도록 내가 회심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더 큰 은혜가 와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귀만 커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뭐 급할 것 있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 이러면서, 서서히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을까요? 사람이 그만큼 바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산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새로운 미래,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미래가 찾아올 가능성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빗대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회심해서 새로운 삶의 길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그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시간 동안 마귀는 우리를 저 사람이 회심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가만히 참아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길을 걷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머뭇거리고 은혜 받았는데도 주저하고 있으면 마귀는 정말 그 오랫동안 쌓아온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더 큰 은혜로도 회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려. 그나마 미지근했던 신앙 냉골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작은 말씀 하나의 은혜를 받았다면 즉시 그것을 회심하여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였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아무개 누구 좀 만나보라고 마음을 주네. 그러면 그 선한 마음 주실 때 얼른 맛있는 거 보따리 싸서 들고 와서 만나요. 조금 이따 가지 뭐 그러면 마귀가 절대 그냥 안 둡니다. 그 선한 마음 먹었던 거 그거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로운 일들 여기서 뻥뻥뻥뻥 터쳐가지고 아이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선한 마음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똑바로 들은 것인지 40일 작정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들을 바치기 전까지 아들하고 좀 좋은 시간을 오래 보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혹시 또 다른 마음이 들까? 아브라함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바치려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죽게 드리기로 결정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면 그 즉시 행하는 거. 이게 회심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형님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미친놈.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전문 용어로 뭐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행동도 유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이 왜 즉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훌륭한 사도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담배 끊으면 담배 생각나고, 한 대 피고 나면 또 부러뜨렸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울은 어떤 거예요?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아예 배수진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즉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멸하려고 했던, 유대교인 입장에서 멸하려고 했던 예수 이단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예 대놓고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요. 요즘 학교에서 급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기도는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하자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밝혀지면 많은 애들에게 눈총과 막 별소리 다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숟가락을 일부러 툭 쳐갖고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는다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해봤나 봐. 저기 뒤에 어떤 친구들 웃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마음을 아예 없애려고 아예 대놓고 선포해버렸어요. 회당마다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놓칠 이익이 있을까봐 확실히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 거, 이게 좋지 않아요. 즉시 예수 믿었으면 내가 즉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티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판의 말이라도 좀 듣고 양심이라도 찔려서 나중에 옳은 길로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히 단호하게 행동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쓰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바울은 나중에 내가 만삭되지 못한 그런 자 같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요, 폭행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불리기도 부끄러운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올바른 입장이고 태도예요. 맞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택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담백하고 잡티가 없어요. 표리부동하지 않아요. 담백해요. 단지 자기가 확신하던 것이 진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지, 진리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돌이켰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던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은 뭐 특별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럼에도 사울에게 분명히 남다른 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 안에는 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나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때나 같은 것은 뭐냐면 자신을 위한 사리사욕은 없었다는 거예요. 명예욕이나 어떤 사적인 사익을 편취하는 그런 마음은 최소한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지 진리가 뭔지 몰랐기 때문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즉시 삶을 돌이켜서 통째로 자기를 바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도 그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 즉시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삶에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회심은 삶의 변화로 신뢰를 쌓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이런 체험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자꾸 그 얘기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해봐야 수준 떨어지는 신앙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은 내가 삶의 양식이나 사고가 완전히 바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갖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지, 떠벌리고 자랑하고 나 이런 그리스도인이야, 나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아, 이런 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해봐야 우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28절부터 이 3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사울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고, 또 한 가지 거기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2절과 23절 사이에는요, 많은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다메섹을 탈출해 가지고 약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 되었음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 저놈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어주지 않아요. 자기는 진심인데 믿어주지 않을 때 엄청 속상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데리고 가냐면 바나바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때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다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게 금방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그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진심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심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남다른 어떤 영적 체험, 구원의 확신, 개인적인 어떤 영혼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하여 삶의 양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 사고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예수님을 전도할 때, 이 말은 사울이 단순히 예수님을 전도했다는 말 그 이상인데, 그게 뭐냐면 사울은 안수받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쓰시려고 그를 제자들에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15절 16절에 보면 이 사울을 향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지만, 제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어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신뢰가 쌓인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여러 날이 지남에 23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오랜 날 동안 그가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삶으로 나타나 보여질 때 비로소 그는 그 훌륭한 사도의 길을 걷게 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은 그가 그 회심하고 돌이킨 삶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글과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온 세계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쓴 글과 그가 남긴 편지가 성경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회심을 황홀하고 특별한 영적 체험이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회심은 낭만적인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황홀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부터 내 삶의 하나하나로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옳다고 믿고 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자기의 아성을 쌓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에 오늘 그 진리를 찾던 사울이기에,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인정하며 일평생 그의 삶을 드리며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신뢰를 얻어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지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명이 점점 식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회심을 보면 이토록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술집 하던 사람이 회심하면 술집을 문을 닫고 직업을 바꿨고, 군인하던 사람이 힘없는 민간인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다가 예수 믿고 회심하면 뇌물 받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또 회심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끊고 방탕한 삶을 끊고, 그러면서도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회심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회심을 단지 드러나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냥 나 믿어? 그러면 끝나는 걸로. 당연히 교회마다 교인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의식과 전통만 남은 박물관에 박제된 동물과 같은 기독교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목사와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생명력이 없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와 교인들이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요 가치관이요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유일한 성경 그 말씀이 진리요 성도들이 살아갈 가치관이요 신념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성경을 우리 생각과 편견, 또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치적 자리에 따라 재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일까요?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정말 회심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린 게 맞는 것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내 입술과 그냥 영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원대한 비전을 꾸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발견하는 즉시 회심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즉시 주님께 회심해서 새로운 희망과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축복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구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